베드로가 누구지요?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근데 하룻밤에 아무리 애를 써서 그물을 내려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씻으면서 헛수고했구나 하는데 사람들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그 밀려온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계속 밀려오니 베드로에게 여보게 그 배 좀 빌리자. 그 배를 빌려줘서 그 배를 강단 삼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설교를 바로 옆에서 들었습니다. 신비로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아,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다시 내려보게. 밤새도록 제가 그물을 여기저기 내렸지만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친구 배를 오게 해서 양배에 실어도 만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바다 물고기도 다 마음대로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그때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숱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거룩한 산에 올라갑니다. 베드로가 거룩한 산이라 부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예수님이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강체가 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리고 모세, 엘리야 가서 십자가 지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모세는 살았고 엘리야는 살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살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죽음은 없습니다. 그 천국의 분위기에 흠뻑 취합니다. 주여, 여기가 좋습니다.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구름이 한 개의 구름입니다. 큰 구름장이 확 덮어요. 근데 구름 위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빨리 배 타고 건너가라.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다 보낸 다음에 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새벽 3시경 배 타고 지나가는 이 제 아들이 풍랑 만나 그냥 두려워서 침몰하기 직전입니다.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유령이라고 귀신이라고 두려워하다가 가까이 올수록 예수님 같습니다. 예수께서 애들아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도 물 위에 걷게 해주세요. 그래 오너라. 베드로가 그 파도를 타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이 물 위로 걷지? 풍랑을 보고 무서워하니까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배에 타니 풍랑이 잠잠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보면은 베드로가 가버나움에 들어오니까 성전세 받는 사람이 베드로, 자네 선생님은 성전세 안 내는가? 내시겠지.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성전세에서 말씀을 들으려 하는데 예수님은 다 하십니다. 베드로야,
왕이 관세와 국세를 타인에게 받느냐 아들들에게 받느냐? 예, 타인에게 받습니다. 그래, 아들들은 내지 않아도 되지만 저들을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너가 지금 받아가서 낚시를 해라. 처음에 물리는 고기 입을 열면 한 세겔이 나올 것이니 너와 나를 위해 성전세를 내라. 베드로가 낚시 갖고 바다에 내리니 찌가 내려가서 당기니 큰 물고기가 잡히는데 입을 여니 한 세겔이 나오는 겁니다. 베드로는 감격하는 것입니다. 아, 우리 선생님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십자가 달리시는 거, 부활하신 거, 승천하신 거 다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순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더니 불덩어리가 임해서 120 가닥으로 각 사람 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불이 임한 게 아니에요. 불이 각 사람 머리로 120명께 각 사람 머리로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방언을 하고 그 다음에 설교하니 그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걸 경험한 거예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보니 믿음이 생겨서 은과 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밤에도 여러분이 영육관에 앉아서 못 일어나는 분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업이 일어나고 직장에서 일어나고 부부간에 일어나고 공부가 일어나고 희망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 사피라가 헌금 약속해놓고는 인사는 듣고 아까워서 감추고 부정직하게 갖고 오니 아나니아야 어찌 성령을 속이느냐 할 때 쓰러져 죽어요. 그리고 그 부인이 왔어요. 땅 판값이 닿냐? 이 약속한 땅 판값이 닿냐? 예. 어찌 부부가 함께 속이느냐? 죽어요. 그런 걸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루따에 갔는데 8년간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엘리야라는 사람을 주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라. 회복하는 거예요. 또 다비다라는 여자가 죽었는데 기도해서 살리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감옥에 갇혔는데 내일 끌려나가 목배임을 당하는데도 베드로가 잠이 들었는데 천사가 와서 일어나라 해도 깊이 잠이 들어서 안 일어나니까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허리를 끈을 메고 신을 신으라. 그리고 문이 3개가 열립니다. 새 문이. 그리고 삽니다.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서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 곧 너 장막을 벗어나서 천국으로 오게 된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곧 너는 끝난다. 그래서 세상 생활을 정리하라고 알려주셔요. 이제 곧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자기를 돌이켜보니 어분데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시고 수제자로 삼아주시고 자기를 통해 안진병이 일으키고 중풍병자 일으키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어분데 그렇게 쓰시다가 이제 나를 오라 하시니 이 감격 속에서 이제 올라가기 전에 쓴 편지가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1, 2, 3장이에요.
내가 떠나간 다음에도 성도들이 이 말씀 붙잡고 굳세게 유혹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살 것을 소원해서 쓰는데, 쓰면서 그도 감격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늘의 하나님의 택함 받고 보배로운 믿음 갖고 살아서 천국 가는 것처럼 오고 오는 많은 세대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의로 말미암은 동일한 믿음을 얻어서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할 때 그는 감격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읽다가 베드로가 받은 은혜, 믿음을 똑같이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베드로가 경험한 그만큼 좀 여러 가지 신비로운 간증은 적을지 몰라도 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비로운 경험이 있고 간증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3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공부하고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선물이에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 때문에 영원히 사는 자가 되었고, 믿음 때문에 천국 가는 자가 된 것이에요. 이 보배로운 믿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믿음. 베드로가 믿어서 그렇게 하늘에 영광스러운 사람이 된 것 감격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 믿어 지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자체도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아무나 여기 오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10편 65편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도다. 우리가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지금 우리 은혜를 받고 있는데 어디 가서 이런 평안을, 즐거움을, 황홀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평생에 노래방 한 번 가지 않았지만 노래방에 술집에 어디서 이런 평화, 행복을 우리가 누립니까? 에베소서 1장 3절 4절 말씀대로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려고 창세전에 그리 손에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에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여기저기 이 세상에는 사람이 많아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있습니다. 그분들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늘이 택하여 믿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잖아요. 야곱, 이삭, 모세, 사무엘, 그래서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잖아요. 지용수 여러분 다 하나님이 부르시어 성령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 이건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우리가 살지만 여행하고 있는 거나 나그네 생활이고 곧 천국에, 우리 본국에 가는 게 우리의 코스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너무 오래 하면 재미없다, 그죠?
설교는 생각 안 하고 인생은 생각은 곤란하죠. 한 사람이 죽음 직전에 막 죽음 무사다. 됐다, 돼서, 나는 돼서 이번에 죽으면 다시 안 죽는다. 그러고 죽더랍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요. 죽어서 끝나면 그만인데 지옥불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9장, 그것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사람마다 불에 소금 치듯 함을 당하리라. 영원히. 근데 우리는 벌써 그것의 해방, 지옥에서, 사망에서 해방. 사망아! 너 쏘는 게 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하지만 우리는 다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산에서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가 받은 믿음이 흔들릴 수는 있어도 뺏길 수는 없어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를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 없느니라. 지용수의 구원, 여러분의 구원, 저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 제 아내의 믿음은 우리가 복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개런티, 보증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능력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의 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자가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나의 믿음을 뺏을 자가 없고 나의 구원을 뺏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보증하신다. 아버지가 보증하신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가 은혜와 평화를 누린다. 할렐루야. 언어에는 Grace and peace are yours. 너의 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살면 불안하고 미래가 막연하고 불확실하고 그렇게 살지요. 그러나 우주를 다스리시고 만국을 다스리시고 예수 믿는 사람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알면 날마다 은혜가 있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힘들고 안 들고 하지만 평화를 하나님은 주십니다. 야곱이 장대에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야곱이 가난해서 양식 걱정해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병아리가 물 한 모금 먹으면 하늘 쳐다보고 또 물 한 모금 먹으면 하늘 쳐다보듯이 잘 돼도 하나님이 못 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이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다. 오늘 번역은 신성한 성품이라는데 그 번역이 조금 그렇습니다. 신의 성품, Divine Natures. 여러분, 우리는 사람 이상이에요. 신의 성품에 동참한 자예요. 부담이 되는가? 아멘을 안 하는구나. 막 살라고 작정을 하셨나요? 베드로가 생각할 때 베드로도 욕심 많은 사람이고 그런데 주님처럼 살잖아요. 바울도 막 혈기가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 비슷하게
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Follow my example as I follow the example of Christ. 사도 바울은 떳떳하게 나를 닮으라. 교인들한테 나 닮아라. 사람인데 피 속에 혈기 있고 뼈 속에 교만 있고 살 속에 음욕이 있는 사람인데 깨끗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닮으라. 베드로 후서 1장, 전서 1장 15절이죠. 너를 부르신 자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서 11장 45절에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이 거룩한데 우리도 거룩하라는데 그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근데 신기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한 1서 3장 9절에 우리가 범죄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 그게 신비로운 성령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 우리 다 육신이 꿈틀려 그리고 다윗이 이쁜 여자분이 막 시험 들듯이 우리 눈이 다 똑같지만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1절에 따라합시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3절에 신기한 능력, 보배로운 약속이 성경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받았어요. 안 믿는 사람 이게 뭔지 몰라요. 이거 진짜 담배 피워요. 그러나 우리는 이게 하나님 말씀, 약속이에요.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이다. 시편 119편 6절에 주의 말씀에 주의할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꿈들거리는 욕심이 있고 하지만 성경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쉽잖아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게 너무 쉽잖아요. 내 힘으로 살려면 어렵지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고 이대로 살면 그냥 되잖아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리라. 우리가 이 말씀 들고 이대로 살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나를 만났는데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요. 그리고 이제 인생 마지막이 이제 베드로는 곧 천당 가거든요. 내가 임박했다. 장막을 벗을 날이. 우리가 갈수록 그날이 가까워요. 세상 사람은 죽음이 무서워. 우리는 그날이 하늘문이 열리는 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시편 107편 30절에 저들이 고난 중에 기뻐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소원의 항구로 소원의 항구라고 번역했지만 The Lord guide them. They will desired heaven. 천국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은 바로 천국문이. 할렐루야.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을 수 없잖아요. 벌써 영생 얻었고 살고 있고 이제 요단강 건너면 천국이니까.